여러분 항상 예수님과 사랑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이요 구주여 우리의 신랑이 되신 우리의 왕이요 전부가 되신 예수님을 늘 사랑하시고 주님과 이신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 하나 된 사랑으로 여러분들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여러분 생명이 있고 사랑과 안식이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희락이 넘치고 소망이 넘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습니다. 다른 거 쫓지 마시고 다른 거 여러분 추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쫓으시고 예수님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서 주님과 하나 된 사랑, 정말 뜨겁고 친밀한 사랑으로 동행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주님이 세세하게, 은밀하게, 친밀하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51절 사이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참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지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지금 깨어있는가? 나는 지금 깨어있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잠자다가 깨어있으면 어떻습니까? 보통 눈을 뜨죠. 그리고 지금 일어날 시간이 됐나?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깨어있는가? 깨어있으라 예수님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성령님을 통해서 너 지금 마지막 때가 다 되었으니까 항상 깨어서 예배하라. 깨어있으라. 주님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깨어있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깨어있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영적으로 쉽게 말해서 정신 차려 있으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정신 차려 있어야 된다. 그게 깨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정신 차려 있으라. 그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지? 이따가 좀 더 살펴보기로 원하고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바로는 천국 혼인잔치 준비는 다 끝났대요. 이미 천국 혼인잔치 준비는 다 끝났답니다. 주님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라 하시면 이제 예수님이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말을 타고 구름 타고 오시는데 즉시로 이제 동에서 서쪽으로 번쩍이는 번개같이 오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지금 마지막 은혜의 시간대랍니다. 주님이 공중재림하시기 전 마지막 은혜의 시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주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카운트다운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무릇 익으면 주님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받으시면 즉시로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들을 이끌고 공중으로 임하시죠. 그래서 첫째 부활 휴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 휴거 받는 사람들은 성경에도 곳곳에서 나오지만 정말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들, 그들이 첫째 부활 휴거 받아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의 분량이 되어서 휴거 받는 사람들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생전에 정말로 에녹과 엘리야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받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정말로 깨어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은 영적으로 정신 차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정신 차려서 예배하는 삶,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말이죠. 그게 깨어 있느냐, 그 말씀에 속한 말씀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 인터넷 카페 동영상에도 어느 분이 얼마 전에 올리셨던데, 제가 이제 그 동영상을 이제 여러 번 다른 데서도 인터넷상에서도 좀 봤고 몇 번 봤는데, 뭐냐면은 몇 년 전부터, 정말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러시아나 영국이나 곳곳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몇 년 됐습니다. 하늘에서, 전 지구적으로 하늘에서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소리예요. 근데 미군 그 세계 최강대국이 군사 최고의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이 군기관이나 정보기관이나 나사조차도 그 원인을 못 찾고 있답니다. 어디서 나는 소리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들이 파악을 못한대요 지금까지.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곳곳에서. 그 몇 년 됐어요.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지극히 가까이 왔어요. 너무나 지극히 가까이 왔어요. 저는 최근에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부족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참 이번 주에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책을 쓰라고 하시고 책 쓰게 하신 그 책이 이번 주에 출판될 예정입니다. 참 너무나 감사해요. 그 책을 많은 기독교인부터 불신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읽어야 되겠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무엇이 죄악이고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참된 믿음이고 무엇이 거짓 믿음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정말 참된 구원의 믿음의 삶으로서 천국 갈 수 있고 또 깨어서 거룩한 신분 단정할 수 있는지 거기 나와 있어요. 주님이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냥 적었습니다. 다 썼어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썼습니다. 주님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책. 천국 도서관에 있는 책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은요 여러분 마지막 때 중에서도 끝자락인데 이것은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정말 주님께 헌신한 깨어서 준비된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계시의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예언, 그런 놀라운 계시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세상 자연 가운데 징조들이 많이 있어 왔잖아요. 이제까지 세상 징조들을 통해서 보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때가 너무나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너무나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하실 때나 지금이나 2000년 이상이나 흐른 2000년 가까이 흐른 지금이나 항상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방심하지 말고 느슨하지 말고 잠자지 말고 졸지 말고 늘 깨어 있어라. 예수님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말씀하셔요. 성령님을 통해서. 깨어서 예배하고 있으라. 너 정말 깨어 있느냐? 예수님 오실 때 그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말씀
어떤 자를 볼 수 있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정말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많지 않아요. 지금 주님이 오래전부터 알려주시는데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는 기독교인들 중에 첫째 부활 휴가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 분량된 사람들은 극소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많지 않대요. 장로라고 해서 많지 않대요. 집사라고 해서 많지 않대요. 첫째 부활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 분량된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래전부터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 공중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 휴거 받아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하늘 공중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공중에서 만나면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돼서 올라가고, 그 다음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준비된 자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돼, 거룩한 신부로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여러분 이 지상에는 끔찍스러운 인간 역사상 유례없는 끔찍스러운 대환란이 펼쳐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펼쳐지죠. 7년 대환란, 3대 7중재앙,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요한계시록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만 보다도 또 끔찍스러운 재앙인데,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의 반 이상이, 지금의 전 세계 인구가 70억 좀 넘는다고 해요. 반 이상이, 여러분 말씀에 가면 반 이상이 죽습니다. 3차 대전이 생깁니다. 3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여러분, 핵전쟁이 벌어짐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주님은 또한 저에게도 알려주셨어요. 머지않아 엄청난 대환란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 이후에 첫째 부활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이 세상은 지옥 세상이 돼요. 공중에서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의 군대에서 내 쫓김을 당하면 어디로 갈까요?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다 내려와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심지어는 무적행이 있는 온갖 악한 영들도 다 이쪽으로 나옵니다. 지구 쪽으로.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세상이요, 그것보다 더 끔찍한 세상이 됩니다. 인류 역사상 끔찍한 그런 세상이 지금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게 인류 역사의 진입 직전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첫째 부활 휴거 다음에부터 일어나는데,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은 그래도 덜 해요. 그때도 큰 재난,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는 이건 완전 말 그대로 완전 타락한 짐승의 본능의 시대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는 짐승의 표가 완전히 대중화될 뿐만 아니라 법제화되고 강제화되고 전 세상을 이 사탄 마귀로부터 짐승의 영을 받은 적그리스도 통치자가 세계 모든 정보를 통합시켜서 세계 통합 정보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시대고,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활개치면서 주인 노릇하며 아주 극렬하고도 아주 험악하고도 비참하게 그렇게 악독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이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다 죽어야 돼요.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야 될 그런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짐승의 표 시대, 적그리스도 통치자 정부 시대 되면 여러분 그때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그대로 전하는 자들은 다 잡혀가요. 짐승표를 안 받으면 죽습니다. 참수형을 당하거나 교수형 당하는 건 그래도 약과예요.
목베임 당하거나 아니면 갈기갈이 찢깁니다. 살을 다 베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짐승에게 먹이로 주고 불태워버리고 찧어버리고 기계에다가 날카로운 톱니바퀴 길게에다 찧어버리고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핍박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지금 같아서는 기독교인들 중에 대다수가 남겨진대요. 7년 대화라면 남겨진답니다. 오래전부터 주님이 알려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7년 대화를 할 때 정말로 목숨 바쳐가면서 남편을 부인하고 아내를 부인하고 자녀를 부인하고 자녀들이 갈갈이 찢겨가면서 바로 앞에서 갈갈이 찢겨가면서 죽임을 당하도 그것을 다 부인하고 자기도 함께 그런 갈기가 찢겨지가면서 짐승표를 안 받고 죽을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대요. 아무도 이겨낼 수 없답니다. 적그리스도 그런 핍박의 앞에서 이겨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구사일생의 심오한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하나님 보살피신 가운데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까지 어디 산속 깊은 곳에 동굴에서 피해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도 그래도 나쁘진 않죠. 괜찮죠.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신부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이고 예수님과 함께 왕같이 다스리는 그런 권세와 기업을 받지는 못합니다. 천년왕국 때 그때 남아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 때 7년 대환란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 가운데 짐승표를 안 받고 우상 숭배 안 하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기적적으로 은밀한 곳에 숨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년왕국에 크게 번성합니다. 그 후손들이 번성해요. 물론 그 후손들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천년이 끝나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무적에 있는 사탄 마귀들을 다 풀어놓습니다. 잠깐 풀어놓는다 했어요. 그래서 곡과 마곡을 여러분 충동질 시켜가지고 곡과 마곡의 그 백성들을 충동질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마지막 전쟁을 펼치게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전쟁을 끝내시고 승리를 이끄시고 예수님께서 승리를 이끄시고 천년왕국을 끝마치고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섬긴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죠. 물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라 해서 다 급이 같은 건 아닙니다. 기업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의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신부들이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는 일반 성도들은, 천국에 가 있는 일반 성도들은 못 삽니다. 천국에서도 다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분량된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근처에서 성 안에서, 거기도 대단히 넓은 지역인데 그 안에서 살고요. 나머지들은 새 예루살렘 성 밖, 천국이지만 새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살게 됩니다.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제일 변두리 쪽에, 그런 쪽에 살고요. 예수님을 직접 천국에서도 매일같이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분들은 매일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참 정말 한참 후에 겨우 보든가 그 정도 돼요.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이 방문해 주시면 정말로 감격하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첫째 부활 휴가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큰 영광과 은혜인지 몰라요. 성경도 그것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큰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고 했어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왕비로서, 예수님의 왕비로서, 예수님이 왕이니까 온 천하 상징, 온 천하 만물의 창조자의 주권자여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심판권을 주시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주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왕비가 되는 것이죠. 거룩한 신부들은 예수님과 혼인한 예수님이 왕이시고 왕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나중에는 도래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 거룩한 신부가 안 되면 여러분 이 세상이 남겨집니다. 예수님이 공중제림에서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이 세상은 끔찍스러운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정말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절대 짐승의 표를 받지 마시고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순교신앙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 짐승의 표 시대 되면요,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뭐 그 전부터 7년 대환란 후 3년 반 이전부터 점점점 단계적으로 점점점 핍박이 올 겁니다. 점점점 법이 강제화되고 표를 받으라 이건 짐승의 표가 아니다 막 선전하고요. 심지어는 깨어있지 못하고 타락한 배도하는 그런 목사들, 큰 교회 목사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 목사들이 타락하고 배도하고 있습니까?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알려져 있는 그런 큰 교회 목사들, 그 가운데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점점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뭐 WCC뿐만 아니라 WEA라든가 세계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목사나 큰 교회에서는 동성연애도 괜찮다 하고 또 낙태도 괜찮다 하고 이슬람교나 불교나 또는 다른 우상 사신들 온갖 잡종들과 함께 연합하고 화해하고 서로 교류하고 함께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서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함께 하자. 이런 다원주의, 혼합주의, 연합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오래되고 있어요. 보통 우리 일반 평신도들은 잘 몰라요. 목사들도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세속에 물들어 있고 주님의 말씀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말씀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로 충성되게 가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반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구나, 이 세상은 지금 마지막 때 중에 끝자락이구나, 그래서 그때는 정신 차린 듯이 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끼어서 준비하고자 열심히 하다가 몇 년 지나서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또 서서히 사랑이 식어져 가고 열심히 식어져 가고 정신이 느슨해져 가고 영적으로 흐지부지해 가고 그런 사람들도 많대요.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면 예수님이 그 날에 오십니다. 그 시에 오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노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적인 이상자랑 부귀영화 욕심, 쾌락 욕심 따라 살아가는데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애기 낳고 그냥 좋은 집 짓고 살고 편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의 영광과 칭찬과 인정을 쫓아 살아가고 자기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런 죄악에 관영한 그런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전통과 문화와 그런 풍습에 젖어 살아가고 타협하며 살아가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인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죠? 성경은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8명이죠. 누구? 노아의 아내, 그리고 아들 3사람, 셈함, 야벳, 그리고 며느리 3사람, 총 8명입니다. 노아가 아니었으면 나머지 식구들도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노아가 아주 결정적인 헌신의 삶을 살았죠.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노아는 의인이요 방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노아는 정말 진실을 철저히 회개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받들어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뜻이면 절대 순종하기 힘쓰는 사람이에요. 절대적이었어요. 사람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의 가치관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뜻이 절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심령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기 식구부터 죄 짓지 않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자신들을 주님 하나님께 다 드리는 그런 삶으로 이끌고자 양육했어요. 자기 주위 사람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전했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전했어요.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노아 할아버지가 480세 때 이 세상은 내가 이제 심판하겠다, 물로 심판하시겠다 주님이 결정하시고 노아 할아버지에게 전해주십니다. 너는 120년 동안 기간을 줄 테니까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내가 알려주는 대로 다, 내가 알려주는 그 규격대로 방주를 모양대로 다 지어라. 그 이후에는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숨쉬는 것들을 다 심판하겠다. 주님이 알려주세요. 120년 동안 여러분, 오늘날 120살 이상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120년 동안 노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명령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집중해서 썼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했었고, 또한 주님의 명령에 따라 노아의 방주를 짓는 데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시간 동안 자녀들을, 가족 식구들을 주님의 말씀 뜻에 따라 잘 양육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하셨다. 회개하십시오. 주님께 돌아오세요. 듣든지 말든지 온갖 위협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계속 그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120년이 다 지났어요. 600세 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심판해버리셨어요. 이 세상을 심판해버리셨어요. 사람 중에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이 8사람밖에 없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도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목회자들부터 평신대리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 마음 두 생각을 품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조금만 헌신하고 1분만 헌신하고 양다리 걸치고 두 마음 두 생각 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예 하나님께 다 조금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외식적인 신앙생활하고 외식적인 종교생활하는 자칭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 안에 온전히 다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까? 두 마음 두 생각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깨어서 예배하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 지금은 마지막 때의 끝자락이다. 이걸 듣잖아요. 알아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또 깨닫기도 하면 하나님 말씀 뜻을 배우면서 깨닫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곧 깨어있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곧 깨어서 예배하는 삶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본. 영적인 기본 상식이에요.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정보, 징조, 성경에 대한 말씀 뜻을,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 말씀들, 그것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 예수님의 재림이 지극히 가깝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것도 필요하죠. 그건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여러분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깨어서 예배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거 사탄도 알고 있어요. 귀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끝자락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발악을 하면서 활개를 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뜻을 잘 배워서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죠. 그것을 그치면 안 돼요. 지금이 예수님의 재림 때가 아주 가깝다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것, 그것을 그치면 안 됩니다. 세상 징조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어떠하다는 걸,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것으로 그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쳐버리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깨어서 예배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영적 상식입니다.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정신 차려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정신 차려서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그런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요? 노아 시대 때는 모든 사람들이 웃긴 소리라고 콧방귀 끼면서 노아를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더니만 완전히 미쳤구만. 세상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건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들은 노아를 우습게 여긴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성경 곳곳에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심판에 대해서 아주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도 주님은 경고하고 계세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세요. 머지않아 오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나고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맞을 만한 여러분 거룩한 신부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맞을 만한 그러한 영적 분량이 되어 있냐고요. 주님은 말씀하셔. 나의 신부는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나를 절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의 거룩한 신부는 나의 말을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내가 준 사명을 충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모든 걸 다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거룩한 신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홍수가 나서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때 아이고 진짜구나 정말 와버렸네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왔네. 그때 여러분 깨달아서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까? 어느 세월에 준비하겠습니까? 못 준비한다. 절대 못 준비합니다. 그 날과 그 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징조를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계시들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공중재림전, 첫째 발 휴거전 마지막 기회식이구나. 마지막 여러분 은혜의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여러분 준비 안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39절 이하 그 상황이 벌어지죠. 옛날에는 홍수로 여러분 심판하시지만 이제 하나님은 다시 세상을 심판하신다. 뭘로 심판하신다 했죠? 불로 심판하신다. 불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 피와 불과 연계로.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물론 이 홍수, 쓰나미 이런 것도 바다를 통해서도 심판 재앙으로 쓰기도 하시지만 핵심은요, 불로 심판하십니다. 하늘에서 막 유성이 떨어지고 막 별이 떨어지고 핵무기가 터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이 세상이 완전히 뒤죽박죽, 완전히 지옥 세상이 되어버려요. 그때 살아날 사람들이 여러분 별로 없어요. 3대 7중재앙, 7년 대환란 때 3대 7중재앙으로 여러분 지구상의 반 이상이 죽습니다. 그리고 반 이상이 죽을 정도면 대다수 사람들이 여러분 다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때는 짐승이 표시될 때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표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현재로서는 대다수 사람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주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왜? 그 엄청난 전무후무한 고통의 핍박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다 갈기갈기 찢겨지면서 자신의 자녀들이 다 갈기갈기 찢겨지면서 그걸 다 고통받아가면서 괴로움 당하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짐승표를 안 받는 것 때문에 우상숭배 안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이겨내야 되는데 그 말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7년 대환란 때 통과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사람들 중에 소수예요. 소수.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정말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고 7년 대환란 바로 직전에 여러분 40절에 보면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것이 뭐예요?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휴거입니다. 아셨죠? 한자어로 휴거. 어떤 사람은 뭐 성경이 무슨 휴거라는 말이 어디 있냐? 들림받아 올라가는 걸 한자어로 표현하는 게 휴거라니까요. rapture.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수임을 맛보지 않고 에녹과 엘리야처럼. 41절 보니까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꼭 기독교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 남겨진다. 50% 올라가고 50% 내려가고 남겨진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 예로서 든 겁니다. 예로서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당부하시면서 명령으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44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예비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그 중에서도 끝자락이구나.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구나. 과거 옛날처럼 그렇게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어떤 때는 주님의 말씀 뜻을 따르고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 말씀 뜻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깨어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영적으로 정신 차려서 예비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제가 여러 가지로 몇 가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철저히 회개하는 삶입니다. 옛날에는 주일 성수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일을 그렇게 구별해서 지키는, 주일 성수하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그냥 건성을 했어요. 자꾸 늦게 오고 말이죠. 이것저것 사람의 일로 인해서, 다른 일로 인해서 분주하게 바쁘다가 제대로 예배 준비도 안 하고, 그렇게 와가지고는, 또는 늦게 와가지고는 예배도 건성건성 예배 드릴 때 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해서 헌신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뜻을, 내 몸을, 내 생명을 주님께 다 바쳐 올려드리는 거룩한 헌신의 예배를,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딴 생각하는 거예요. 끝나서 누구 만날까, 뭐 할까, 그런 생각. 왜 지금 몇 시야? 시계나 확인하고, 누군가 연락 올 것을 생각해서 누구 휴대폰을 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무슨 말인지 알고 이해해도 깨닫지 못하거나 깨달아도 순종할 마음은 없어요.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 예배는 주님 안 받으신대요. 기도도 육신적인 기도를 해요.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만 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거룩한 신부로 단정되지 못합니다. 육신적인 기도는 뭐예요? 제가 돈이 부족하니 돈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세상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승진해지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애 얻게 해주세요.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육신적인 기도입니다. 영적인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기도는 저희 영혼력, 나의 영혼력을 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전부로 모시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기도를 합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저를 강타해 주시고 저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게 해주세요. 주님 맡기신 사명 열심히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사람의 뜻대로 살지 말고 환경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 뜻을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헌신으로 주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혼력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도와주세요. 또 누가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세요. 제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어떤 거절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면 예수님의 말씀 뜻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날마다 주님께 헌신한 삶으로 주님 이끌어주세요. 성령 열매를 충만히 맺는 삶으로 이끌어주세요. 이런 영적인 기도를 하도록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룩한 신부의 분량 정도 되는 사람들은 육신의 기도는 거의 안 합니다. 왜? 다 알아요. 영적인 기도로만 해도 하나님께서 어뢰히 다 하시기 때문에 육적인 거, 필요한 것들 다 메꿔주신다는 걸 그들은 많이 체험하고 그걸 알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굳이 그걸 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주님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대로 하십니다. 아멘. 기독교인일지라도 같지를 않아요. 거듭나지 않은 종교적인 기독교인들도 많고요. 거듭나서도
아직 거룩한 신부 분량이 못 돼서 세속에 물들어 있고 혼탁해 있고 취해 사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과 주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온전히 주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삶, 정신 차려서 준비하는 삶, 이것을 주님이 오래전부터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영적으로 정신 차려 있습니까? 정말 영적으로 정신 차려서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게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는, 영적으로 정신 차려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진실로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나 예수님을 믿는데요, 나 예수님을 사랑해요, 나 예수님 말씀 뜻을 알아요, 깨달아요.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거듭난 기독교인일지라도 진실로 철저히 회개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다 드리는 삶으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영혼력 생명수 인생은 다 누구 겁니까? 예수님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 뜻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라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필요는 주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것입니다.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기독교인의 삶이 아주 많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력 생명수 인생을,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지와 감정과 소원과 말과 행동의 영역을 주님께 다 드리는 삶을 살려고 여러분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헌신하고 있는지요? 그게 여러분 깨어있는 삶입니다. 영적으로 정신 차려서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의 일로 분주하십니까? 직장 일로, 회사 일로, 세상 사업 일로, 사람들과 만나는 일로, 친목이나 어떤 모임, 사람들 사이에 단순한 그런 모임들로 분주하십니까? 자기 취미 생활로, 자기 문화 생활로, 그런 삶은 여러분 깨어있는 삶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정찰해서 예배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죠. 교회 생활을 하긴 하죠. 신앙 생활을 하긴 하죠. 정말 영적으로 정찰해서 예배하는 삶, 깨어있는 삶은 진실로 철저히 회개하는 삶입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헌신의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 책에도 그대로 썼습니다. 나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헌신하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삶은 깨어있는 삶이 아니요, 영적으로 정찰해서 예배하는 삶이 아니요, 거룩한 신부도 안 될 거니와 주님이 공중제일 마실 때 기어이 남겨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를 정도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서 날마다 자신의 영혼력 생명수 인생, 너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지와 감정과 기억과 손과 눈과 귀와 손과 발과 모든 미래를 주님께 다 올려드리는,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으로 다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깨어있는 삶은, 영적으로 정신 차려서 예배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여 구주이시여 우리의 신랑이 되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삶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 신랑 중에 완전한 신랑이신, 영원한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신부를 원할까요? 한 달에 한 번 자기를 생각해주고, 한 달에 한 번 자신이 부탁한, 당신 자신이 부탁하고 가르쳐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러 나오고, 한 달에 한 번 전도하고, 그런 사람을 더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하시는 사람을 더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께 자신을 다 헌신하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의 말씀 뜻을 늘 귀담아서 명심해서 순종하기 힘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순종하기 힘쓰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사랑하고 받들어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사랑으로 무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려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사람을 더욱더 기뻐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실까요? 우리 인간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있어요. 근데 아내가 한 달에 한 번 남편에게 사랑 표현해요. 남편에게 좋은 말 해요. 남편을 잘 대접해 줍니다. 그 다음 다른 날들은 그냥 별로 관심도 없는 것처럼 살아요. 때로는 무관심하고 뭐 때문에? 직장일로, 가정일로, 사업일로, 개인적인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남편하고 자꾸 사랑의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식 키우는 일로 집안일로 가사로 직장일로 사업일로 돈 문제로 공부하는 것으로 남편하고는 사랑의 친교를 거의 안 나눠요. 남편이 외로워합니다. 안타까워요. 그렇게 해서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남편이 그런 아내를 잘 이해해 줄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그렇다고요. 우리 예수님은요,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무슨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이 세상에서 어떤 학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지식으로 지혜로 우리가 가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상 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세상에서 상 받는 사람들, 인정과 칭찬받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가치에 맞게 잘한 사람들이 받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은 핍박받습니다. 욕을 들어요. 정말 예수님이 옛날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서 지금 그렇게 사신다면 과연 예수님을 이해하고 따를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부지기 있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날마다 그런 사랑을 하십시오. 그런 사랑을 구하세요.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의 말씀 뜻에 여러분 순종해서 아름다운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도 저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저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주님의 말씀 뜻을 쫓아서 주님과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자신을 다 드러낸 삶을 사셔야 주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 누구를 찾습니까? 뭘 생각합니까? 여러분 깨어났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서 자신을 드리는 시간을 가십시오. 아멘. 그리고 매 순간 매 때 늘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사랑하고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들락날락 하시면서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 뜻을 명심해서 우리 심령의 세계에서 심령의 신비의 세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힘쓰고 그 주님의 주시는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삶이요, 또한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위해서 영적으로 정신 차려서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행하는 것 중에 우리 주위에 많이 나타나는, 우리가 눈 뜨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귀를 열고서 살잖아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정말 잘 살펴보면 얼마나 죄악들이 많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사람들 가운데 그 안팎으로 죄악이 얼마나 많이 있고 죄악이 많이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그 뜻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악된 열매들이 나타나고 죄악의 세력들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 문화, 가치관,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말, 세상 정부의 정책, 전통, 여러분 함부로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무분별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혼탁하게 살면 여러분 깨어서 예배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정신 차려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깨닫지 못한 가운데 영적으로 혼탁하고 부정해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다리 거치고 두만 품고 세속에 물들어 젖어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관을 끊어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의 가치관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셔야 됩니다. 아멘. 절대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사람의 말을 여러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그럼 다 잘못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다 잘못됩니다. 주님의 말씀 뜻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는 사람이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사람들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 뜻을 따라 살면 살아납니다. 그러나 자기 육신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의 풍속과 전통과 문화를 따라서 살다 보면 점점점 주님과 멀어집니다. 죄악으로 더러워져 가고 알게 모르게 깨닫든 깨닫지 못하던 죄악의 열매를 맺으면서 준비가 안 돼요. 거듭난 기독교인이라도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준비가 안 돼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요. 뜻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은 깨달아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알아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압니다. 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정말 주님 말씀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뿐이에요. 세속의 문들 삶에서, 육신적인 삶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왕으로 나의 삶의 전부로 모셔서 주님께 물어보시면서 내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영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죄짓지 말고 의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을 충성되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다 죽였다는 것이 못 받아. 그 육체와 정과 욕심은 여러분 죄성이 역사하고 있고 죄악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다 못 박아 죽여버린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몸과 정욕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려.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무엇이면 못 박아서 하나님께 다 드린 삶이라는 거예요. 헌신의 삶. 이제는 부활의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나를 새롭게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으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사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은 뭐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자랑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십자가 못 박아 죽어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세상이 십자가 못 박혀서 나에 대해서 죽어 있는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으면 뭐라 하죠? 시체입니다. 그 시체. 그 영혼이 떠납니다. 그죠? 살만 있는 시체입니다. 여러분 시체에 발로 차고 침 뱉으면 시체가 반응할까요? 안 반응할까요? 이 녀석 나한테 감히 발로 차고 침 뱉어? 시체가 그렇게 합니까? 무반응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시고 영원히 그걸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시체는 무반응이에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 뜻대로 살면서 오직 예수님을 전부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주님의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 듣고 비판받고 비방 듣고 모함 듣고 위협당하고 핍박당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야, 너 나한테 손에 입혔냐?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너 나한테 욕했냐? 그래, 너도 한번 욕 들어봐라. 똑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흔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고 견디며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선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말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장사 잘 된다고 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많은 동산을 재산을 불리고 세계 여행도 아주 유람도 많이 하고 떵떵거리면서 부경화를 누리듯이 그렇게 살더라. 그거 여러분, 그것이 부럽습니까? 절대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주님과 멀어진 삶입니다. 죄악된 삶인 줄 모르고 주님과 멀어진 삶인 줄 모르고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이 다인 양, 그것을 쫓아가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길 줄 알아요. 예수님은 괜히 가난하게 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도 이 세상 살아가실 때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낮아져 사셨습니까? 사실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다 내어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 뜻에 따라서 영적으로 정신 차려서 예배하는 삶, 즉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되이 감당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1절 14절 말씀에 뭐라고 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어떠한 삶이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영혼 육의 거룩한 행실,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뜻이나 의지나 감정이나 소원이나 말이나 행동, 주님의 말씀 뜻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행실의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괜히 그 말씀을 전한 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 시제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현재 시제를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한 번, 한두 번, 몇 번 해서 지금 아니면 그건 빨간불입니다. 항상 현재 시제인데, 신앙은 항상 현재 시제. 항상 현재 시제.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습니다. 주님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흠도 점도 없이 티 잡을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짓지 않고 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 열매, 성령 열매를 맺으면 주님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그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깨어서 준비하는 삶입니다. 영적으로 정신 차려서 예배하는 삶입니다. 깨어있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깨어서 예배하는 삶, 영적으로 정신 차려서 예배하는 삶,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설령 지금 당장 내가 거룩한 신부의 분량이 안 됐을지라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아시죠? 무사람의 패부도 다 아시는데, 심령을, 생각, 마음, 생각, 뜻을 다 아시는데, 그 헌신의 정도를 아시는데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혼력 생명소 인생 마음 생각 떨어지 감정 기억 소원 판단 눈과 귀와 손과 발 모든 영역과 지체를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주님을 위해서 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으로 여러분 빠져들게 힘쓰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전부로 모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영으로 호흡하며 예수님께 자신을 다 올려드리며 예수님을 나의 삶의 전부로 모셔서 사랑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 뜻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끄는 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대로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 거룩한 신부의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날이 너무나 가깝습니다. 아주 가까워요. 완전하고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그 혼인식 결혼식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신부는 거룩한 신부는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에 빠져 있고 사모합니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천국 혼인잔치 하나님의 날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고 이 세상은 심판의 불바다가 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데 거룩한 신부들은 두려움에 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놀라워하고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부활 휴가에 받는 거룩한 신부들은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교회들, 그렇지 못한 기독교인들부터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다들 당황하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헛된 거짓된 말로 핑계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환란에 남겨져서 너무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심판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견디지 못해서 죽어가고 주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된 가운데 심판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질 사람이 대다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택하십시오. 정말 주님께 날마다 헌신해서 주님과 하나 된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 뜻대로 절대 순종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지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지 아니면 기독교인이지만 또는 겉난 크리스찬이지만 과거에 그래 왔던 것처럼 내가 알아서 잘 살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지 내 감정대로 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삶이 변화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또 이 세상 떠나기 직전에 정말 깨어서 예배하고 깨어서 예비된 거룩한 신부들이 분량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헌신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따라 날마다 주님께 헌신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또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헌신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뜨거운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회사를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가사도 행하고 사업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겠고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런 것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쫓아 살면 안 돼요. 그런 것에 매여 있어 살면 안 됩니다. 그럼 준비가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 매여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께 매여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뜻에 매여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사명의 길로 충성되게 가면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때예요. 우리가 준비할 때는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때까지 준비 안 되면 여러분 늦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깨어 예배될 수 있도록, 정신 차려서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